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그가 한 말 중에 여러 말이 있지만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착한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농담하지 않죠. 실없는 말 그렇게 하지 않고 삶을 마지막 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니까 유언이 되죠. 그래서 진지한 말을 하죠. 죽음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오래 머물다가 이렇게 또 헤어지게 되면 마지막 하는 말은 진지하고 무게가 있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는 데살로니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이 교회에 중요하고 핵심되는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을 명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참 훌륭한 교회인데 잘못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재림한다는 핑계로 일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일하지 않으니까 이제 옆에 성도들 신세지고 또 교회 신세지고, 그렇죠?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갑자기 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봐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면서도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교회에 신세지지 않고 주야로 일했다고 그래서 밤낮으로 일해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절대 신세지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본을 보였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니까 나는 그 재림을 준비하겠다 하고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짐을 지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중요한 내용은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열심으로 일해라.
아침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일상 생활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여러 절에 걸쳐서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당장 오신다고 해도 성실하게 개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봉사, 헌신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는데 여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지 않고 주님 재림 준비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웃 성도들 의지하고 교회 재정 의지하고 그렇게 먹고 사네? 그럼 우리도 일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일하지도 아니하면서 신세지고 교회 짐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재림이나 준비하고 일하지 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낙심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창조되었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된 피조물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 섬길 때 분명히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은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교역자에게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전도할 때도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들이 낙심하게 만드는가? 선한 일을 계속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어린애 같은 마음이지만 낙심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선한 일을 할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착한 일하고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엉뚱하게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이렇게 물질들에서 봉사하는데 이렇게 오해받고 일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낙심된다 그 말이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막 피곤해. 그리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죠. 실패도 있죠. 반드시 실패가 있어요.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을 그만두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 일은 잘 안 되는데, 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칭찬받고 더 일이 잘 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삶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 우리 주 안에서 하는 수고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걷게 되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단을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면 좀 뭐가 변화되고 반응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만두자, 효과도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죠. 선한 일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아주실 걸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이 없어도, 광고가 안 돼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계속해서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결국은 누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손에 상이 있어서 각인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눈물이 나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메마른 땅에 이 곡식을 뿌릴 때요, 모래바람이 일잖아요. 그럼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모래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물이 펑펑 나죠. 그런데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눈에 티끌이 들어가고 눈물 나고 힘들다고 씨를 안 뿌려버린다? 그러면 곡식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또 그 선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는 데마다 핍박하고 말꼬투리 잡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비난하고 오해받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동생들까지도 와서 형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왔잖아요. 얼마나 그런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죄인데 억울한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불법 재판 받게 해서,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낙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돼.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끝까지 행하다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는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온 세상이 주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그랜드 프레이어리라고 하는 동네에 찰스 하비가 살고 있었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오랫동안 직장을 얻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다가 마침내 일자리가 하나 이제 광고가 돼서 인터뷰가 약속이 됐어.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막 급하게 이제 가는데 그날따라 교통이 막혀가지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달려가도 인터뷰 약속 장소에 10분은 늦을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데 10분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직장 생활해도 이 사람 늘 늦겠구나 생각하고 여러 경쟁자 속에서 이 사람은 제껴놓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길가 옆에 한 나이 많은 여성이, 중년 여성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냥 딱 차가 타이어가 편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비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시간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를 멈췄어. 그리고 그 중년 여성차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 가지고 끼워주고 갔어. 이제는 끝났다. 그러나 서류라도 제출해보자. 그리고 서류 제출하고 인사 담당 면접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특채돼가지고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누구였느냐? 그 중년 여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인터뷰를 놓쳐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는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씀도 지킬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순종하고 섬김으로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는 다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ENK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 미국과 고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직장생활, 가정생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